역대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이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저 이성원 선교사 사역하는 곡선월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참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좋은 교회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도 함께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성원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 더욱 복되게 하시며 또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곡선월교회에도 더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등록한 귀한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온유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교회 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 귀한 딸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복받은 겁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영화도 한 편 볼 수 있고. 자, 이게 무슨 영화냐면 한번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게 우리 뒤에 한 분 계시고 그 영화 안 봤어요?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의 엔딩 장면이에요. 끝장면이에요.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이 미나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다 심어 놓든지 굳세게 자라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죠.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고 정착하는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불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나리 밭에 이들이 왔어요. 우리 민족이 저래요. 어딜 갖다 놔도 굳세게 살아남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미나리 같은 민족이죠. 지금 오스카상을 받으려고 지금 이제 이거 4월 25일입니까? 그날 이제 발표하는데 이제 가 있어요. 영화가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뭔가 계속 나오죠. 작가 이름이 나오고 이제 프로듀서 이름 나오고 이제 감독 이름도 나올 겁니다. 또 프로듀서도 종류가 많네요. 이런저런 프로듀서 많고 디렉터도 나오고 에디터도 나오고 또 누굽니까? 계속 프로듀싱한 사람들 나오네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 이름 나오는 영화 끝나고 장면 보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딱 아까 엔딩 장면에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 사람들 이름이 뭔 관심?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이름들이 한 5분, 많은 데는 5분, 짧아야 3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이제 저희 엑스트라들 이름이에요. 뭐 누구 역할 했던 사람들, 스태프들, 무슨 뭐 촬영 보조한 사람들, 뭐 조명 보조한 사람들, 음향 보조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수백 명의 이름, 많을 때는 1000명 가까운 이름들이 그냥 쭉 계속 나열돼 있어요. 어디 계속 볼까요? 그렇죠. 이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름 나올 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5분이 걸려도 끝까지 이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볼까요? 네, 이 안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 촬영 보조에서 촬영 보조라고 이름 나온 사람, 에디터 해가지고 에디터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엑스트라 했다든지,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뭔가 저 이 영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가지고 저게 이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볼 겁니다. 그의 이름이 어디 나오나. 아직 여러분 반도 안 했어요. 계속 볼까요? 네, 그만 봅시다. 이거 끝까지 보려면 설교할 시간들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예요. 역대상의 족보가 길게 나오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쭉 읽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또 오늘 읽을 건데, 여러분 저 여기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뭐 납달리 후손들, 무슨 뭐 유다 자손들,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쭉 읽다가 그래도 좀 눈 가는 게 뭐냐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유다 족속 얘기할 때 야베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4장에. 거기에 조금 눈 가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다른 족보들이 나와요. 뭐 시몬 자손들, 루벤 자손들, 레위 자손들. 아이고 낳고 야 되게 많이 낳네. 근데 여러분 이 낳은 게요 수천 년 수만 년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수천 년의 기록인지 수만 년의 기록인지. 아무튼 그 긴 기록들을 이제 성경이 요약해가지고 이제 기록한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는 이렇게 관심이 없지만, 무관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뭐 성경을 기록하다 종이가 남아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써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족보를 주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지루한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족보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제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보를 주신 이유가 제일 첫 번째가 역대상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앞쪽으로 쭉 가면 1장에 나오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시작. 아담, 셋, 에노스. 2절에 가보니까 게난, 마하랄렐, 야렛. 3장에 보니까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4장에서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여러분, 이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연대가 사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수백 살 살고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왜냐하면 중간중간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빠진 사람들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닌 사람 빼요. 쉽게 얘기하면 아담의 아들이 셋 한 해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십 명이 넘어요. 아마 100여 명쯤 될 거예요, 딸까지 다 합하면. 근데 그 나머지 이름 다 빼버리고 아담 하나만 기록이 돼 있어요. 셋 하나만 기록. 셋의 자손들도 수백 명이에요. 그 중에 에노스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생각할 때 딱 그 사람 밑에 그 사람 이렇게 한 사람씩 내려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빼버렸어요. 근데 그 빼버린 사람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족보를 여러분 볼 때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가 4,000년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기록이고요. 몇만 년이 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몇십만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첫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서 시작이 됐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어졌다. 그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어요. DNA를 딱 분석해 보면 여러분 조상이 하나예요. 한 조상에서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황인종도 나오고 다 다양하게 된 것이, 무슨 조상이 백인 조상 따로 있고 흑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부부. 기적 같은 일이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런 어떤 이제 혐오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혐오가 이게 이제 전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매를 맞았다, 뭐 구타당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백인들은 묘하게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인이 우월한 민족은 아닙니다. 세계 역사, 긴 역사, 우리가 기록된 역사를 쭉 보면요, 백인들은 유랑민들이었어요. 유랑민들. 백인들의 조상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여러분 코카서스 지방이라고 아세요? 이 중앙아시아 저 뒤쪽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 국경 지역에, 경계 지역에 이 카스피아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고요, 그 옆에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 카스피아 흑해 중간에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게 코카서스 지방입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코카소스 지방에 살던 이 백인들이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쪽에. 그게 여러분 이제 그 스키타이족, 여러분 스키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키타이족. 최초에 이동한 민족이 바로 이 스키타이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주하면서 정착을 시작해요. 어디에 정착하냐면 지금의 인도, 이란, 이라크. 이라크는 아니고 이제 이란,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북쪽,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타자키스탄, 요런 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그 백인들이 이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다 백인들이에요. 코 큰 사람들이에요. 얼굴 하얗고, 여자들도 다 백인들이에요. 타자키스탄은 더 그렇고. 나 그래서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아니, 여기 백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사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최초 이주민들이에요. 최초의 백인 이주민들이 동쪽으로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쪽으로 이주한 민족이 있어요. 최초로 이주한, 이 서쪽으로 이주한 백인 종족이 뭐냐면 켈트족입니다. 켈트족.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유럽 쪽에 이렇게 최초로 이주해서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 복음송 가수 중에 그 켈틱 우먼이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신 분, 켈틱 우먼.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켈틱 우먼을 찾아보세요. 5명이 노래를 하는데, 여자 5명이 노래를 하는데 아주 잘해요. 그 You Rise Up 그 노래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이런 곡을 5명이서 부르는데, 아마 현재 나와 있는 복음송 가수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거예요. 5명이. 그 켈틱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켈틱 쪽들이 유럽 쪽에 와서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백인들이 이주를 해요. 백인들이 쭉 이주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쫙 밀려나서 어디로 밀려나냐면 스코틀랜드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뭐 이런 곳에 이제 이주해서 이제 살게 되어서 변방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켈틱 쪽입니다. 그 위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인의 종족들이 이제 그리스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로마 쪽으로 이주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고, 나중에 또 이제 게르만족들, 이것도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이 쭉 이주하면서 이제 이렇게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반달족들은 또 아프리카에 나라를 세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가 흑인의 고향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북쪽은요 다 백인들이 삽니다. 안 가보셔서 몰라요? 여러분 카르타고나 이런 데 다 백인들이 살아요. 그게 반달족의 나라입니다. 그게 다 이제 이 야베 쪽 속에 이제 그렇게 가서 살아요. 그런데 실제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실제 문명을 만든 사람은 황인종과 여러분 흑인들이에요. 아프리카의 무슨 문명? 이집트 문명. 아시아 쪽에는요 황하 문명, 인도의 인도스 문명, 겐지스 문명입니까?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문명. 이게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문명을 이루고 문명을 세운 나라들은 여러분 아시아고 아프리카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요 2000년 전까만 해도 여러분 무주공산이었어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켈틱족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켈틱족. 그러니까 여러분 켈틱족이 그 당시 이주해서 그렇게 널리 분포하고 살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백인들이 역사상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한 16세기, 17세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백인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아시아 쪽에서는 여러분 중국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거대한 나라 아닙니까? 유럽 쪽에서는요, 터키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있었던 투르크족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터키, 투르크죠. 그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고요. 그 이후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백인들이 무역에서 성공하면서 백인들이 이렇게 부유한 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고대 중세 시대 때, 그리고 중세 이후 시대 때 최고의 노예가 백인들이었었어요. 가장 비싼 노예들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영어로 노예가 뭐라 그래요? 슬레이브죠. 슬레이브.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게 슬라브에서 나온 거예요. 슬라브족. 슬라브족이 어떤 족이에요? 그게 러시아 민족이 슬라브족이에요. 그 슬라브족이 지금 어디에 사냐면 백러시아, 벨로루스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가 슬라브족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슬라브족 노예가 그 당시 제일 값이 많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머리 노랗고 눈 하얗고 얼굴 피부 하얗고 그러니까 아주 이쁘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이 백인 노예들을 굉장히 많이 아랍권에서 잡아다가 썼어요. 그래서 백인 노예들을 그 슬라브족에서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스만 투르크 같은 나라에서는요, 백인 노예들 중에서 특별히 선호하던 백인 노예가 있었어요. 특별히 선호하던 백인 노예가 뭐냐면 애들이었어요. 애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가요. 루마니아 쳐들어가고 유고슬라비아 쳐들어가고 벨라루스크 이런데, 우크라이나 이런데 쳐들어가가지고 누굴 잡아오냐면 이 백인 아이들을 잡아와요. 아이들 4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을 잡아와요.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걔네들이 18, 20살 되면 왕의 근위병으로 삼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리첸이라고 하는 터키의 최고의 군사 조직이에요. 예리첸이는 뭐냐면 백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스만 투르크가 투르크족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같은 황인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을 지키는 최측근의 군인들은 백인들이에요. 왜 백인이냐면 고아들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왕의 최측근을 삼은 거예요. 그게 예리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단어들 몇 개 배웠는데 예리첸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요, 16세기, 17세기만 해도 노예로 잡혀가서 항상 노예생활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17세기 오면서 이 무역이 발달되면서 이 상권을 잡으면서 백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세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인들이 세계를 지배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아시아권 황인종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여러분 사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역사는 중앙아시아 역사거든요. 유럽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유럽 역사 중심으로 역사를 배워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근대사에서는 유럽의 역사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근대사 이전에는 여러분들 아시아권의 역사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이 아시아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모든 발명품들이 다 아시아에서 발명된 겁니다. 다만 요즘에 근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인들이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유럽인들은요, 유랑민족이었어요. 유랑민족. 백인들은 유랑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종족들이 서로 무슨 우열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못. 제가 20여 년 전에 파푸아뉴기니아를 처음 갔어요. 김철구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우리 한 2년 정도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눈들 데가 없어요. 어딜 쳐다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다 벗고 살아서, 절반이 벗고 살아요. 남자들은 꼬대까라 그래가지고 그 꼬추에다 이렇게 대롱 하나 딱 끼면 그게 정복이에요. 그러고 공항에 나와서 창 하나 들고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으면 돈 달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상반신은 그냥
벗고 아래 풀로 된 거 하나 입고 있고. 특별히 이게 이 공항 근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오지에 들어가니까 절반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야, 맨 처음에는 그냥 보니까 솔직히 짐승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년 전, 40년 전 말해도 파푸아 뉴기냐는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 그 구석기 시대에 이제 문명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비행기 들어오고 자동. 그래가지고 이제 김철구 선교사 차를 하나 사줬는데 그 당시 센타니에 차가 딱 3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철구 선교사 차예요. 5년 후에 지나가니까 차가 많아졌어요. 수백 대래요. 그리고 이제는 센타니 사는 사람들이 김철구 선교사 사역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거의 다 옷을 입고 있어요. 한 10년 후에 지나가니까 더 달라졌고, 장로님들이랑 이제 한 4년 전에 한번 갔었나요? 그때는 여러분 옷 벗은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옷 입고 있고 모자 쓰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선글라스도 끼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인도네시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그 파푸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자바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트여가지고 거기서 박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파푸아 사람들은요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물론 우리보다 못 살죠. 가난하죠. 뭐 이제 GNP나 GDP 이런 것들 뭐 $1,000도 안 되니까 가난하게는 살지만 이제는 되게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김철구 선교사가 전전긍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3헥타의 그 분열 센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이제 이거 참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게 참 지키기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땅이나 이런 걸 사면요 이게 항상 5대4예요. 우리가 요만한 땅을 사면 거기 이사가 이제 9명이 구성이 되면 5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 5사람은 뭐 한국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땅을 사게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 5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똑똑해지면서 이거 우리 5사람이 모이면 저거 우리 거 되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제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땅을 빼앗깁니다. 건물도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김철구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획득하려고 그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못하면 땅 뺏기겠구나, 건물 뺏기고 센터 그대로 다 빼앗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국적을 따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이게 그냥 완전히 올스톱이 돼버려서 지금 그러고는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우열이 없어요. 흑인이라서 열등하지 않아요. 백인이라서 또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백인이 여러분 세계사에 등장한 건 이제 한 400~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랑민족이에요. 우리는 무슨 유럽의 무슨 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시아 쪽에서는 황금기였었어요. 당나라 시대 때, 지금부터 한 1400년이죠. 300년 전. 당나라 시대 때는 그 당나라의 총 생산량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70%였었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 중국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 중국 무시하는데,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과거의 중국은요, 중국 한 나라가 세계 모든 것의 총 생산량의 70%를 가졌던 나라예요. 뭐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근대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식민지가 되어지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백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저런 태도나 자세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다 너무 길게 갔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모든 인류는 하나다. 조상이 하나예요. 한 조상에서 모든 인류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DNA 조사하니까 모든 인간의 DNA는 동일해요. 다만 그들이 환경에 따라서 저 아프리카 가서 살면서, 저 파푸아 가서 살면서, 또 저희 다른 데 가서 살면서 이렇게 이제 까매도 지고 하얘도 지고 뭐 이렇게 환경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이지, 종자는 하나에서 시작이 됐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4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9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9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라.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역대상 1장 1절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면서 한마디가 더 포함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한마디가 더 포함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여러분, 인류의 인간의 맨 위에는 아담이 아니라 그 위에 또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문은 인간은 아주 수억 년 전에 만들었던 작은 단세포 하나가 점점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지금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DNA를 검사하고 이런 분들이 알다시피 DNA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DNA가 바뀌지 않습니다. 1000년 전, 10,000년 전 DNA는 지금도 여전히 그 후손은 그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개들도 그렇잖아요. 개들도 종자에 따라서 세파트처럼 큰 놈도 있고 스피츠처럼 작은 놈들도 있어요. 뭐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키가 작은 뭐 독훈토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불독처럼 못생긴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개고 이것도 개가 전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라고 하는 DNA는 똑같아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진화론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DNA가 바뀐다고 얘기해요. 바뀌지 않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럼 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 학자 스스로도 종자 안에서는 서로 변형이 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종자에서 종자로 바뀌는, 종이 종으로 바뀌는 진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화론 학자들의 결정입니다.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 이미 개가 있었어요. 태초에 사람이 있었고, 태초에 여러분 짐승들이 있었고,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쭉 지금까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형돼 가지고 사는 거지,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것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진화론 학자들이 내린 결론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인류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 진실성이에요. 역사적 진실성이에요. 사실 여러분, 모든 나라에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건국 신화. 중국 같으면 이제 반고 신화가 있어요. 태초에 이제 반고래는 큰 거인이 있었는데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하늘에 들니까 그건 하늘이 됐고, 뭐 밑으로 내린 건 땅이 됐다. 이게 중국의 이제 창조 신화예요. 또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도 무슨 건국 신화들이 있잖아요. 박학거세, 뭐 박을 잘랐더니 뭐가 나왔대나, 뭐 김할지 무슨 알이 툭 깨져가지고 그 알에서 뭐가 나왔다. 이게 이제 건국 신화예요. 뭐 단군이 무슨 5,000년 전에 무슨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서 무슨 이렇게 나라를 건드려도 그게 이제 고조선이다. 사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허구가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고조선의 문제는 아주 참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의 건국신화나 이런 것들,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허구의 이름들인데 성경의 이름들은 허구가 없어요. 200년쯤 전에 새로운 학문이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고학이에요. 고고학이라는 건 뭐냐면 고고하게 사는 학문이 아니라 이제 옛 유물들을 발견하는 학문이에요. 그게 이제 왜 만들어지면 유럽인들이 여기저기 이제 식민지를 삼다 보니까 그 식민지 안에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거 한번 봐봐야 되겠다. 이게 뭔가 증명이. 그래가지고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이 나왔어요. 근데 고고학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고고학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찾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야, 이쯤에 무슨 바벨론이 있다는데 막 뒤져보니까 진짜 도시가 하나 턱 나오는 거예요. 또 막 파보니까 또 도시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시들이 다 발굴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 건물들이나 이것들이 다 흙에 수천 년간 묻혀 있었는데 파니까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주에 설교 중에 잠깐 나왔던 도시 하나가 있어요. 길그마스라고. 그건 아주 평야 이름인데, 거기서 이제 이집트 왕이 저쪽 왕이랑 이제 싸우려고 그 길그마스로 올라간다. 길그마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가서 봐보니까 진짜 파보니까 길그마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유물들이 나와요. 도판들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게,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자 보면 5절 말씀에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세, 이게 누구냐면 이 야벳의 자손들 고멜, 마곡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켈트족의 조상들이에요. 수많은 백인들의 조상들이 한 곳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어디요? 코카소스 지방. 그러니까 야벳이 그곳에 살았고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백인 종족들이 있다가 이게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세계 백인들이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8절 말씀에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이라. 이 구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디오피아족이 구스족이에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집트족이에요. 이집트족들. 지금도 그 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내려도 14절 말씀 보세요. 여기 이게 또 문제예요. 14절에 보니까 여부스 종족과 아무르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휘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수많은 종족이 나오는데 사실 이 종족은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전혀 이런 종족이 없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가서 땅을 파보니까 휘족 속의 성이 나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여러분 이제 아모리족의 성이 나오고 아모리족의 왕조가 나오고, 그 아모리족의 왕조가 누굽니까? 그게 하무라비예요. 하무라비 왕조예요. 하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여러분 아시죠? 하무라비 법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배웠잖아요. 그 사람, 그게 뭐냐면 하무라비 왕조의 첫 번째 사람이 하무라비예요. 그 하무라비 왕조의 사람이 아모리족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리족이 멸망당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살았는데 그들이 바로 아모리족이에요. 그들의 성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은 성경의 학문이에요. 저는 제가 참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다가 깜짝 놀란 게 19절 말씀이에요.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누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이 나누어졌다.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 전인지는 몰라. 수만 년 전인지 수십만 년 전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죠. 어쨌든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을 낳았을 때 땅이 쫙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판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20, 30년 전에 시작된 이론인데 무슨 이론이면 온 세계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한 판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각운동으로 인해서 쫙 갈라져서 5대양 6대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난 게 아프리카의 이 동쪽과 이 남아메리카의 서쪽이 갖다 붙이면 딱 맞아요. 이 갖다 붙이면 딱 맞아요. 다시 말하면 두 대륙이 하나였었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로 증명이 되냐면요, 피라미드로 증명이 돼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린 피라미드 그러면 이집트에만 있는 피라미드 생각해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또 유명하죠. 가자지구에 있는 그래서 쿠쿠 왕의 무슨 피라미드라든지 뭐 세 사람 왕의 피라미드, 그게 지금 한 4,000년 전과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유명하게 알려져 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피라미드이 마야 문명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멕시코 저 밀림에가 그게 발견된 지 한 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밀림에 가니까 그 밀림 속에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거의 크기가 비슷한 피라미드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한두 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게 거기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크기도 똑같아요. 만든 모습도 똑같고. 두 대륙이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거는 이렇게 똑같은 것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막 그냥 교류.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저기 아메리카까지 길이가 얼만데 지금도 배로 가게 되면 기차로 배로 가게 되면 한 달 이상 가는데 옛날에 그 쪽배를 타고 무슨 수로 교류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곡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카에 있었던 곡식들이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멕시코의 곡식들이 이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나?
이게 뭘로 설명이 돼요? 이게 지구가 하나였다고, 판이 하나였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상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 분명한 사실이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과학의 책이 아니고 이게 무슨 지질학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게 그걸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참 이런 걸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 인류는 하나다. 또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과학이나 이런 어떤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 학문으로, 과학으로, 지질학으로, 또 고고학으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과 성경은 절대 반대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과학과 성경은 굉장히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둘은 하나예요. 성경은 과학의 단초를 제공하고, 과학은 성경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역대상의 기록에 보면 믿음의 자손들의 기록이 쭉 나와 있지만 중간중간에 잘못된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나와요.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들. 실패한 기록들도 나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속사에 있어서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러나 그 사람이 실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역사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더 큰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의 족보를 읽으면서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윌리엄 켈리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한 200년 전 사람인데요, 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윌리엄 켈리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 참 아주 정력적이고, 그래서 20여 년 동안 전도를 하려고 가봤더니 인도 사람들은 다 여러분 힌두어 쓰잖아. 벵갈어 쓰고 힌두어 쓰고 다 다른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것은 전혀 한마디도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20년 동안 뭔 작업을 했냐면 이 힌두어를 배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힌두어 성경을 만들고 벵갈어 사전을 만들고 문법책 만들고, 그걸 20여 년 동안 했어요. 20여 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가지고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확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들. 20년간 했던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됐는데, 그랬을 때 이제 선교사들과 그 잿더미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드린 예배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 불이 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이게 다 탔는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험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제 또 다른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영국에 전해집니다. 영국에 전해지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3,000명이 헌신을 해요. 그 중에 500명이 인도에 옵니다. 그 500명 중에서 50명을 추려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5년 만에 윌리엄 캐리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성경 번역하고 사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종종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것 위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을 읽으면서 종종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름 중에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태반이에요. 여기 지금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보고 아는 사람의 이름을 쓰라 그러면 몇 명 없을 거예요. 성경에 한 3,500명 정도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보고 써라 그러면 아마 40명 많이 써야 한 50명 쓸 거예요. 우선 아담 쓸 것이고, 가인 쓸 것이고, 노아 쓸 것이고, 다윗 쓸 것이고, 기드온 쓸 것이고, 삼손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히스기야, 무슨 뭐 에스겔, 구약 다 해봤는데 이제 10명, 이게 20명을 또 어떻게 더 채우나.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바울, 디모데 한 10명 이름 하면 기억나는 이름들이 별로 없어요. 바나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30명에서 40명에 불과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3,500명 정도 돼요. 다시 말하면 99%를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99%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 기억한 이름을 책에 써놓아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어요. 두껍기가 엄청 두꺼울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기 자손들의,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칼로 기록해서 누구도 파낼 수 없는 이름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읽을 때에 그냥 무의미하게 사람 이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자, 제가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이름을 읽었어요. 우선 제일 먼저 누구 이름 찾을까요? 당연히 제 이름부터 찾겠죠. 제 이름 찾고 나면 누구 이름 찾겠어요? 뭘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 이름 찾죠. 우리 집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을 거예요. 그거 찾고 나면 누구 이름 찾겠어요? 우리 두 자녀 이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찾을 거예요. 이엘에서 선교사가 나보다 꽤 먼저 간대. 이엘에서 선교사 이름 어디 있나? 이엘에서 선교사 찾을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간 성도들 이름들 하나하나 찾아낼 거예요. 또 우리 김환수 장로님 어디 있나? 신구로 장로님 어디가 있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유영준 집사는 어디쯤에 있나? 여러분, 족보가 지루한 책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발견해낼 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저희 집에 족보가 있어요. 제 이름까지 있어요. 제 이름까지.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내 이름 어디 있나 항상 찾아봐요. 이제 그 족보 만든 지 한 30여 년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족보를 새로 만들죠. 새로 만들면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들이 거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 우리 가문의 이름들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족보는 무료한 책이 아니에요. 무관심한 책도 아니고 족보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에요. 아마 천국에 가면 66권의 성경 중에 여러분 관심 있는 책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족보책 위에 우리가 뭔 관심이 있겠어요? 내 자손들 중에 누가 천국에 오려나? 우리 일산 신석교회 성도들 중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나? 하는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족보가 주는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족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인류는 조상이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아담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절대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이건 진화론 학자들도 얘기한 거예요. 종과 종이 바뀌는 진화는 불가능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진화론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서 이 온 생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유일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건 설명이 안 되죠. 두 번째,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게 뭘까? 이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확인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빌라도 얼마 전까지는 빌라도가 허구의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의 이름을 어디서 찾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빌라도의 이름이 있는 비석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폰티우스 빌라도스. 제가 그 비석을 봤어요. 빌라도가 실제 사람이에요. 실제 사람. 옛날에 그 뭐 자유주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도 하고 그 빌라도도 하고 다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막 거짓말이다, 구라다 막 그랬는데, 여러분, 고고하게 모든 걸 증명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증명해요. 빌라도가 실제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저 스위스 가서 필라투스라고 하는 봉 보셨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필라투스라는 봉이 있어요. 그 빌라투스가 뭐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그 산 밑에서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그 봉 이름이 빌라투스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막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들이 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고요, 성경이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아요. 계속돼서 지금까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족보는 생명책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생명책의 맨 뒤에, 맨 뒷부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명책은 책 중에 가장 소중한 책이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책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족보책을 읽을 때, 족보를 읽을 때 그냥 무료하게 읽지 말고 감사함으로 읽고 감격으로 읽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